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과 충분한 만족을 주시려고 오셨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 가십시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금요 축복 기도회에서 오늘 본문의 10절, 자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거기까지. 이 10절 전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금요 축복 기도회 때 했던 내용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데 뭘 하기 위해서 오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그러려고 온다는 거죠.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존재예요. 마귀는 훔쳐갑니다. 우리의 좋은 것을 다 훔쳐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고 소망을 훔쳐가고 사랑을 훔쳐가고 풍성함을, 능력을, 행복을 다 훔쳐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을 때 마귀가 뱀으로 접근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누렸던 풍성함을 다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좋은 것을 훔쳐가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마귀는 그걸 훔쳐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훔쳐가 버려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서 말할 때 첫 번째 밭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밭이. 길가에 떨어지는 밭이 바로 그 밭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땅에 박혀서 싹이 나고 이제 줄기가 자라나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바닥 얼마나 단단해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더라.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더라. 이게 뭐냐면 바로 마귀가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딱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듣거나 나와 관계없이 듣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들으면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훔쳐가.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심길 수 없고 전혀 나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귀는 말씀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온갖 좋은 것을 다 훔쳐가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또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마귀는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오고 현실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을 가진 자가 이제 현실을 살아갈 때 죽음의 증상을 짊어지고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음의 증상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뭐냐? 육체적으로는 질병에 걸리고 이런 것도 다 죽음의 증상이에요. 또 정신적으로는 허무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 저주스러운 것들로 가득 찬 채 그 마음이, 정신이, 그래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이게 죽음의 증상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보는 게 삐딱해요. 모든 보는 게 부정적이에요. 모든 보는 게 다 허무해요. 그냥 무기력해요. 그냥 살아있으나 주님이 사대교회, 사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사대교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런 것처럼. 왜? 죽음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감기에 병균이 들어오면은 감기의 증상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누구는 머리가 아프다, 누구는 열이 난다, 누구는 콧물이 난다, 누구는 기침한다. 감기의 병원균은 하나인데, 바이러스는 하나인데 그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마귀가 주는 그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하나지만 그것이 삶에서 나타날 때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귀는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파괴합니다. 좋은 것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도 파괴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잊으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성령은 나쁜 것은 파괴하고 좋은 것을 세웁니다. 그러나 마귀는 반대예요. 나쁜 것을, 좋은 것을 파괴하고 나쁜 걸 건설하는 게, 나쁜 것을 세우는 게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좋은 걸 파괴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좋은 걸 파괴하는 방법. 나쁜 거를 세우면 좋은 건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자꾸 이 나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속에 동성애를 자꾸 퍼뜨리고 이 동성애를 합법으로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동성애 자체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세워진 건강한 가정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게 마귀가 목적하는 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데, 교회는 교회대로 공격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해요. 지금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법이 뭐냐? 동성애를 가지고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마귀의 방법은 마귀는 무너뜨리는 존재인데, 좋은 것을 어떻게 무너뜨려? 나쁜 것을 건설함으로써 좋은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려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거기에 공산주의를 세우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걸 무너뜨린다. 여러분, 복된 걸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주스러운 것을 거기다가 그 가정 속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저절로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방법이다. 스마트폰 중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 자, 스마트폰 중독을 개인에게 딱 세워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시간을 건전하게 못 써요. 다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신자조차도 뭐예요? 스마트폰 중독돼가지고 시간을 쓸 때 스마트폰 할 시간은 있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모르는 게 있으면 스마트폰에다가는 물어볼지언정 절대로 성경에다가 묻진 않아요. 성령에게 묻진 않아요. 이게 뭐예요? 좋은 것을, 나쁜 걸 세움으로 말미암아 허물어 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짓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으로 얘기했죠. 금요일 날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맞서 싸워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맞서 싸워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그가 쫓겨갈 것이다. 싸우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와 싸우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요? 우리의 능력이 없는데, 내게 힘이 없는데, 뭐라 그랬죠?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 충만해질 때 내가 마귀와 싸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방법도 뭐라 그랬죠?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하다고요?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얘기했죠. 기도에 전념했다. 기도에 전념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을 때 마귀에게 쫓겨다니는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가 기도로 전념할 때 성령 충만해진 그 베드로가 이제는 마귀를 오히려 이기는, 자기의 생명을 버릴지언정 마귀를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요는 여기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 신자의 매일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만이 하루를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자,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적,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라고 한다면, 세 가지로 표현됐는데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죽음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죽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영혼이 죽고, 마음이 죽고, 삶이 죽고, 가정이 죽고, 꿈이 죽고, 비전이 죽고, 능력이 죽고, 돈이 점점 죽어가고, 다 말라 죽어가. 마귀가 있는 곳은 그 친밀했던 부부관계도 거기에 마귀가 죽음을 주면 부부관계가 어느 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하고 친해지면 죽음을 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내 몰아야 될 존재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마귀를 내쫓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마귀를 내쫓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길 바라요. 복되길 살길 바라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달라요. 예수님의 목적은. 자, 우리 아까 읽었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도둑, 마귀라 그랬죠. 마귀는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죽이려고 오는 게 마귀.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것도 더 넘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여기 더 넘치게라는 이 말을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충분한 만족,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은 생명과 충분한 만족을 주시기 오셨다. 예수님은 생명과 우리 인생 속에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걸 믿는 자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삽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다시 한번 인생을 이겨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충분한 만족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뭐 하려고? 생명을 주시고, 뭐 하려고? 충분한 만족을 주시고, 뭐 하려고? 더 넘치게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살려내시는 분이시다. 죽었던 곳조차도 오히려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인생도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 사건이에요. 나사로 사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에요. 하나하나 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나는 양들이 영생을 얻고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네, 영생.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물리적 시간. 우리가 지금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끝이 없어. 계속 살아. 영생은 이처럼 물리적으로도 오래, 아니 끝이 없이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말한다면 여러분,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장생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물론이고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 이게 영생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통하여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시작한 사람이고 그 영생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영생을 주는 것인데,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는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창조되었지만 타락해서 죄인된 존재 아닙니까?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될 재판은 뭐예요? 판결은 뭐예요? 너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지옥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매달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이제 다시 한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후원자를 얻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 세상 모든 좋은 것들, 내가 보기에 이거 좋다 선하다, 이 세상 모든 선한 것들, 좋은 걸, 복된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비껴가서는 오지 않는다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시작했다. 그분이 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는 말이 뭐냐? 그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야, 이런 복음을 듣고도 아멘을 안 하고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영국 런던 템즈강 옆에 그 템즈강 있는 동네에 그 영국 법원이, 유명한 법원이 있는데 그 법원 안뜰에 여러 포도나무가 있는데 유독 한 포도나무가 열매가 아주 튼튼하고 그 열매 포도도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렇게 맛이, 당분도 높고 맛이 좋아.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같은 나무들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나무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위치로 봐도, 그 겉에 위치로 봐도 그렇고 뭐 품종도 그렇고. 그런데 왜 유독 이 한 그루의 나무만 이렇게 열매를 잘 맺고, 가뭄이 있어도 열매를 맺고, 이렇게 열매고 당도도 이렇게 높고 아주 알알이 그냥 타게 토실토실할까?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그걸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요, 그 한 그루 나무가 템즈강에다가 뿌리를 딱 내고 있다는 거예요. 템즈강 강바닥까지 뿌리가 거기까지 미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한 그루의 나무만 그렇게 열매를 잘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야 돼요. 왜냐?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 떠납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주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시켜서 육신을 입혀서 영원한 처소인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 예수님 나사로 살렸는데 왜 그러면 우리 죽은 가족들도 살려주시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주께서 다시 살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데려간다. 여러분 부활할 걸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었습니까?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습니까? 그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완성체인 천국, 마지막엔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먹을 게 없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겨우 그겁니다. 인생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더 넉넉해야 될 텐데 저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저축해 놓은 게 없어요. 모아 놓은 게 없어요. 내 능력도 오병이어요. 인생을 감당하려면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도 모자라요. 꿈을 꾸라고 말하는데 꿈을 꾸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작아요. 항상 모자라는 것이 인생인데 그 모자라는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모자라기 때문에, 내 인생의 한계를 보기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두렵고 염려하고, 그래서 자꾸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추구합니다. 권력자와 더 달라붙으려고 하고, 돈 더 쌓아놓고 안심하려고 들고, 내 건강 더 만들어서 그냥 병 없이 살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생은 어차피 모자라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자라는 그것이 넘치도록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이 시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 2000년 전 그저 어떤 곳에서 오병이어 기적 하나 이뤘다가 아니라 그 오병이어 기적은 오늘 내 인생 속에 모자라는 인생 속에 모자라는 능력 속에 여전히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그 사건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그래도 좀 서비스를 줘야 되잖아요. 배까지 얻어 탔는데. 그래서 베드로야, 너 저기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니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놀라시지도 않네.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게 어느 정도예요? 그게? 제가 어부의 손자기 때문에, 어부의 외손자기 때문에, 제 외할아버지가 어부였으니까 그물을 알아요. 여러분, 그물은요 웬만하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찢어지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물 이렇게 뜰 줄도 알아요.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물을 웬만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는 그냥 그물 안에 물고기 새끼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요, 그런 베드로야.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게 바로 뭐예요? 현실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빈털터리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내 능력밖에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넉넉고 나 죽었다 할 때 주님이 거기에 생명을 주시면은 그 인생이 여러분 감당해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룰 수 없어요. 요셉이,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자기의 힘으로 이뤘던가요? 아니죠. 그저 요셉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보디발 집이면 보디발 집, 감옥이면 감옥, 뭐 또 저기 바로 만나러 가면 바로 만나러 가는데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만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을 순종해 가기만 하면 그 끝은 뭐냐?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친하면요 처음엔 달콤합니다. 마귀는 항상 미끼를 주거든요. 항상 달콤한 거예요. 항상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끝은 뭐냐? 반드시 가장 화려할 때, 가장 높을 때, 가장 잘 될 때, 가장 기쁠 때 죽이는 거예요. 추락시키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잔인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과정에는요 고난도 있어요. 힘들 때가 있죠. 아이고, 내 마음대로보다는 예수님 마음대로 가야 되니까 힘들 때가 있죠. 아직도 내 안에는 신자이지만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죄성의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죄성의 핵심은 내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가는 내 마음대로, 이게 죄성의 핵심인데 아직 그 성질이 남아있어요. 그 성질 머리가.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신자가 됐어도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싫을 때가 있다. 그거를 절제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과정은 때로는 나를 넘어서야 되는 힘듦이 있어요. 나를 넘어서야 되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정 중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끝은 생명입니다. 끝은 잘 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죠.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 같은데,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좋은 것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감사했고 그것을 너무나 기뻐했는데 가다 보니까 좋은 거였는데 이게 안 됐어. 이게 망가졌어. 이게 엎어졌어. 그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실망스럽죠. 그 마음이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나는 주님이 좋은 걸 주신 줄 알고 감사했는데 왜 이게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나? 의심스럽습니다. 회의가 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그게 고난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분명히 믿음의 역사와 더 큰 선물, 더 좋은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 10여 년 넘게
계속 내가 아들 주마, 아들 주마, 아들 주마. 그냥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0여 년 넘게 계속 아들 주마, 아들 주마 하다가 드디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또 야, 그 아들 죽여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아니, 나에게 약속해서 주셨으면, 이 좋은 걸 주셨으면 끝까지 누리게 하셔야지. 왜 좋은 걸 갑자기 하나님께 단절시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무 고민도 없어요. 부인하고 의논한 적도 없어요. 여보, 하나님이 바치려는데. 그러니까 때로는요, 신앙생활을요 잘하려면은 때로는 부부끼리 의논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 목사가 갈 때까지 갔나, 미쳤나 이러지 말고, 아니 아브라함은 의논 안 했어요. 사라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는 다른 사도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 쫓아다니면서 나 좀 인정해 주시오, 내가 예수 믿는 거 인정해 주시오, 사람들 만나려고 쫓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아라바 광야에 가지고 3년 동안 기도만 죽도록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믿으면 부부가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신자가 마이웨이가 필요한 거예요. 내 가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그랬더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니 주신 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서 모리아산 가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정말 바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멈춰라. 뒤돌아봐라. 순양이 있고 아들도 살리고 재물도 얻고 2배의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2배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욥도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 잘 믿었어요. 주님이 주신 자식, 주님이 주신 재산, 그것 가지고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먼저 자녀가 7명인데 다 세상 떠났어요. 재산 가지고 있던 거 다 망해 먹었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옛날 재산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유 예 선생님 이러던 사람들이 내가 재산 달라 날아가니까 이제 지나가는 행인조차도 어이 욥씨 비켜. 욥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나를 쳐다보지도 못할 것들이 지금은 나 우습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고전어로 쓰여 있어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데 돈 없으면 어때요? 우습게 여기죠. 이게 인간이 못돼 먹어서 그런 거야. 인간이 못돼서. 그러니까 욥 때도 그랬던 거예요. 욥 때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욥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욥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믿음으로만 살았습니다. 제자답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답게 살려고,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나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여러분 그거로 끝나던가요? 아니죠. 주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셨죠.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을 딱 하면은 욥의 가졌던 자녀들 그보다 2배가 생깁니다. 욥이 가졌던 재산 2배가 생깁니다. 끝은 생명이에요. 끝은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으로 역사한다고요. 과정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과정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정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이 면밀히 살펴보면 과정 중에 시험당하고 과정 중에 포기할 사람 같았으면 얼마든지 많아요. 그들의 과정은 다 고난이었고 어려웠고 장벽이었고 도대체가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의 사람들, 과정 중에는 다. 그러나 어땠죠?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생명의 역사를 이룰 걸 끝까지 믿고 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복의 상자입니다. 상자. 고난은 상자요. 그 상자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복이 있는 거예요. 잘됨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자만 보고 놀래. 어제 우리 집에 가보니까 옆집에 택배가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저도 놀랐어요. 택배가 무슨 몇 층집 짰듯이 택배가 집 앞에 너무 많아.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포장지가 예쁘게 된 것도 있고 포장지가 막 다 찢겨지고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포장지만 보고 판단하면 제대로 판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알맹이가 뭐냐죠. 고난은 포장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포장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만한 사건들은 다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 훈련인 것입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가면 돼요. 왜요? 주님은 반드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생명의 복을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내게 영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었던, 깨졌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역사는 나의 현실 속에 나타나서 죽었던 나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내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암담했던 모든 장벽들이 거기에 지름길이 생깁니다. 꿈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꿈을 회복할 것이고, 그저 앞길이 막막했던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면 되겠구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 죽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죽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이 나에게, 내 가정 속에 들여오거든 빨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한 길로 왔다가 이제 일곱 길로라는 말은 엄청 빠르게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너 믿느냐? 내가 이거 할 걸 믿느냐? 내가 너한테 해줄 걸 믿느냐? 그러면 그 병자들은 다 하나같이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습니다 속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 주실 거.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누추하고 정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능력 사용해 주실 것을,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능력을 믿습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개인에게 앞길이 얼마나 암담한지,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의 생명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혹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거 저주 아닙니다. 그거 절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저주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연단,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연단이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제 주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요셉이 모함받아서 감옥에 간 건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갔더니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거든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도 유익하다. 그걸 바꿔보면요, 고난도 복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더 잘 되라고 주시는 유익한 거, 복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플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서 가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보일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어느 한때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야.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한 주님의 살리고 세우고 복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내 인생 속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템즈강에 뿌리 내렸던 그 포도나무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